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자동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인류 최초의 자동문. 오늘 성경 본문은 자동문의 원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고통과 핍박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공동체에 핍박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과도 사실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당시 이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고넬료라고 하는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순종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급기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가운데에 사형을 처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에 감옥에 갇힌 거지 곧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면 능지처참 이 사도 베드로도 죽음을 코앞에 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쇠로 된 감옥의 문이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자동문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자동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명사로서 사람이 출입할 때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 광학계를 차단해서 작동하는 방식이 있고 문 아래에 사람이 뜩 들어가면 못 보기 때문에 자동문이 열리는 그러한 방식들이 있다고 사전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동문 2000년 전에 전기가 있었을 리도 없고 아주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냥 문이 아닌 옥문, 감옥문이 열리는 자동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에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교회 갔다 왔니? 그럼 말도 안 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모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확진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확진이 됐다가 이제 바이러스가 옮았다가 교회 출석한 것뿐인데 그 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이 수술이 2주 뒤로 미뤄지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나아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동문을 열리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인류 최초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열렸다면 오늘날도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자동문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동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이 자동문은 기도를 통하여 열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자동문은 기도로 열립니다.
오늘날의 자동문은 전기가 있고 기술이 있어 열릴지 모르지만 영적인 자동문, 축복의 자동문, 성령 하나님의 자동문은 기도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로 열 수 있을까요? 간절한 기도로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동문이 열리는 기적은 온 교회와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열렸습니다. 그 장면을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의 앞길이 어둡습니다. 옥에 갇혔다는 것은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야 부르기만 하면 나는 곧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앞둔 정말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죄를 졌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이 절박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기에 희망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처지를 생각하면 완전 절망, 그러나 교회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완전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절망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희망과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언어상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특별히 따라해 보시죠. 계속해서 기도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힘을 다하여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원어상 단어의 어원을 쫓아 올라가 봤더니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 속에서는요, 손을 뻗쳐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뻗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 여기 손을 긋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손을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는 간절함입니다. 주님, 내 생명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베드로의 어려움 처지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전쟁 영화에서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듭니다. 이제 이 핍박,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항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또한 이것이 핍박이요 환난이라면 주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가지 방법,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생사를 넘어드는 절박한 환경이 다가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묵상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절박하고 어려울 때는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꽉꽉 막혀져 있던 모든 문들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절박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자기 생명이 정말 죽고 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주여 나는 이 자리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성경은 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하고 그의 손이 내려오자 갑자기 패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국,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간절한 기도가 회복돼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들이 없어요.
분이나라고 하는 여인이 너는 아들도 없지 난 아들 있다라고 막 와서 사람을 약올립니다. 이때 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박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마치 술에 취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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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말로 방언하듯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마치 벽 앞에 있는 듯한 느낌, 꽉꽉 닫혀있는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문들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와 교회 성도님들이 마치 지금까지 나열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려 제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산호라면 언젠간 좋은 일이 나타나겠지 하면서 아무 노력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채 노래만 부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죠? 이런 상황도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상황이 왔는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입술만 열어서 그냥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나도 다 거쳐왔는데 시간 좀 지나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거 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냥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광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의 영성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자기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갖다가 그냥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날개를 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람을 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독수리가 날 때에 바람을 타고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람을 기류를 탈 수 있는지를 훈련시킵니다. 그게 안 되면 이 독수리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수리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미는 아이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미리 밑에 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새끼 독수리가 죽기 전에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날개짓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상승 기류를 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아마도 지금 병원에서 이 병원문이 열리고 빨리 퇴원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꽉꽉 닫힌 문 어떻게 열릴 것인가, 이 질병의 문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요, 자녀들 앞에 문제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킨다는 것이죠. 날개짓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간절히 날개짓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독수리같이 날개쳐 오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야 돼요. 바람 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다니 야속합니다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되기 위하여, 성인 독수리가 위하여 더욱더 날개짓하듯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기류에, 하나님의 바람에 내가 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생명의 호흡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열릴 것이요, 모든 문제의 문들이 펼쳐지고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 찾지 않으면 모든 고난이 그냥 한숨으로 끝납니다. 아휴,
이러다 끝나겠지라고 끝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니 문제가 없을 때에도 다가올 문제들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 속에, 사업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가로막혔고 갇혀있고 절망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갇혀있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로 끝까지 함께 기도해야지 이 자동문이 열립니다. 자동문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하는 것,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순교할 각오로 잠을 잤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일단 베드로가 모르는 원인이 있었어요. 아까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이 기도가 있고 나자 드디어 베드로가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의 집에 갔더니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감옥에서 자동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가? 12절입니다. 그건 뭘 깨달았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가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옥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철학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그곳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옥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밤늦게까지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옥문이 열리듯 자동문이 열리는 체험을 기도를 통하여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어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 안 되면 기도 요청하십시오. 요즘 우리 주의 종들이 신방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합니다. 또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교구장님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합심 기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닭을 키워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는 닭을 키우는 주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보통 아침에 꼬꼬댁하고 울어야 되는데 한밤중에 우는 거예요. 야, 이게 아침 시간도 아닌데 도대체 닭이 왜 울까? 한 600여 마리 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꼬꼬댁 소리가 그냥 비명소리처럼 나더랍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 닭의 천적이 있어요. 그 짐승이 바로 수리부엉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충청도에 이런 부엉이가 나타나가지고 밤에 야행성 부엉이거든요. 그냥 닭을 잡아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600마리 닭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부엉이가 600마리 수리부엉이가 다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부엉이가 공격한 닭은 하나였어요. 닭을 하나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나머지 6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닭장 문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미어 터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머지 600마리가 그 닭장 문을 빠져나가려다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600마리의 닭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리 부엉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닭이 서로 먼저 살겠다고 출구 쪽으로 밀치고 나가다가 그만 전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엉이는 한 마리 닭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죽은 것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편
꿀벌이 있습니다. 이 벌이 참 신기한 게 꿀은 절대로 혼자 먹지가 않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꿀을 발견하면 이 벌집에 돌아와가지고 꿀이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합니다. 동료들 앞에서 막 춤을 춘다고 합니다. 동네 동료 벌들에게 뭘 얘기하는가, 꿀이 저기 얼마나 많은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날개짓하면서 소통합니다. 그럼 재밌는 것이 다른 꿀벌들이 막 그것을 보고 야, 이쪽 방향으로 가자, 몇 마리의 꿀벌을 보내자라고 마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듯이 적당량의 꿀벌을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 꿀벌의 천적 말벌이 나타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5배에서 6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말벌이 한번 그냥 일반 꿀벌을 갖다가 잡으면 입을 꽉 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꿀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벌이 고온에 약해요. 뜨거워지면 45도가 되면 저 말벌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정말 이 벌떼처럼 윙 즈 하면서 막 벌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벌 주위를 갖다가 막 돌려가지고는 열을 올린답니다. 몇 도까지? 45도까지 올리면 이 말벌이 그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꿀벌들은 뭐 하는가? 자기들은 48도가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적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꿀벌들이 쉼을 취하면서 자기 온도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닭들과 그리고 꿀벌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닭은 수리붕어리 한 마리 나왔지만 모두 다 출구, 문이 안 열리는 출구로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꿀벌들은 지혜롭게 적 앞에서 싸우지 않고 단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엄청나게 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러 달려온 말벌들을 갖다가 온도를 높임으로 죽였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면 성령의 불로 원수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성령의 불 앞에서 그 열기 앞에서 죽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핍박, 고난, 환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록 비유지만 말들의 그 꿀벌들의 천적 앞에 또 닭들의 천적 앞에 서로 틀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고 합심이 되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리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아빠랑 아내랑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을 닫고 있는 모든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원, 2원, 제3원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 교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교구, 남산교구, 해운대교구, 서문교구 모든 교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에 막 태어난 신생아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이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맡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이 열려 있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념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가 지나가겠지라고 하면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늘문도 열리고 막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드셔도 조금 참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닫혀있는 이 문들을 어떻게 우리는 자동문으로 열어 제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동문은 오직 믿음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자동문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인기 스타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답답함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정말 이 성경에서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잠결에 7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 하나님의 사자가 깨워서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띄워주시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해서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7절에 보면 베드로를 급히 깨워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얘기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9절에 보면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혀져 있는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내면의 말씀, 레마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 놀라운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어디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 이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저 적과 이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말씀은 언약궤를 상징하거든요. 이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드디어 요단강 물에 첨벙 들어가니까 다리 무릎까지 물이 잠기자 드디어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6번을 돌았습니다. 아무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성을 질렀다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게 되면 난공불락의 그 성마저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를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먹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물이 끊어지지 않냐고, 먹을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 어디 때문에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과부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문둥병, 이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그 종을 통하여 기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이 물에 퐁당 7번 빠지면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말이 쉽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약, 다른 백신, 다른 어떤 것도 더 믿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구약만 그렇겠습니까? 신약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갖다 저기 부어라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물 같은 인생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우리 양심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이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고난의 물들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믿음 때문에 성취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지금도 십자가에서 뚝뚝뚝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면 결국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동문이 열리는 기적, 철저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의 문, 힘든 핍박의 문을 열어 제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줄 알았는데 이제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사가 나타났고 이 문이 열어졌거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인기 가수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지방에서 간증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당시 지금 이제 오늘날로 치면 SUV 같은 그런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차를 몰고 오는데 간증하고 집회 다니다 보니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졸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졸다가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 자동차 앞에 그 본네트를 갖다가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쫙 붙잡고 함께 달리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정말로 천사가 있구나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요. 그 CM송 많이 만들었습니다. 손이가요 손이가 무슨 깡에 손이가 뭐 이런 거 많이 불렀던 말입니다. 그 장로님 이름이 뭐죠? 네? 뭐라고요? 맞아요, 윤영주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아주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장로님이셨죠. 인기 가수였습니다. 그가 천국에 그런 정말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곤고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이 옥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 천군과 천사가 옹위하고 좌정하고 우리를 축복해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갔을 때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이 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의 고민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옥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픔과 어둠 속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자동문이 열리는 기적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노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적 속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는 감옥에서 외롭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방에 나밖에 없다, 다른 가족은 믿지 않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는 병실에서 지금은 함부로 신방 올 수도 없고 병문안 올 수 없기 때문에 병실에 갇혀서 혼자서 나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우리 당회자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옥문이 열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 최초의 자동문의 원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문은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첫 번째, 자동문은 오직 기도로 열립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뻗쳐서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문제의 문이 열릴지어다. 끝까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옥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동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열립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런 문제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면 열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워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추락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성승기류, 성령의 기류를 받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진정한 독수리 같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먼 훗날 옥문이 열렸노라, 하나님이 하셨노라 간증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